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오늘 예정이 없이 그 새신자 반과 청년부 통합반의 주제가 하나로 쭉 이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오늘 이 오후 설교까지도 이어지게 되네요. 오늘 뭐 새신자 반에 유일한 새신자가 오후 약속이 있어서 빠지는 바람에 좀 저기 하긴 했지만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내용 중에서도 어쩌면은 굳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보면은 아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서 처음 시작부터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계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는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 땅에 만들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과는 구분되게 살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더 효과적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웃 이방 족속들을 보내서 이들을 억압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그들이 깨닫고 올바른 길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훑어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범합니다. 반복됩니다. 사사만으로서는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정상적인 나라로 세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이제 왕정입니다. 왕정제도죠. 이스라엘은 이미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의 폐해를 경고하십니다. 장차 너희들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강력한 통치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거듭 요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되고 그렇게 세워진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형적인 이방 국가들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답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들은 그들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동시에 신적인 권위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지거나 아니면 신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의 양자로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게는 제사장도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 그런 이유도 그 밑바닥엔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그런 통치 체제를 따르면 안 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웃 나라들의 왕과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행자, 대리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와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블레셋이 침공을 하든 아말렉과 전쟁을 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울이 자기가 앞서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말렉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와 양들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거는 결국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외면하고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서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저 어쩌다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왕의 권위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하고 우위에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과 자세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처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자신의 책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지를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것을 간과했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무시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부정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은 그 이후에 비록 오랫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보다는 악령에 시달리고, 그리고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뒤를 쫓는데 그 긴 세월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공헌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쨌든 그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야 할 엄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15장은 31절에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예 엎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인간의 좌절, 인간의 실망, 절망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을 버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을 이미 택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라고 끝나지만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그런 실패로서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새롭게 세워질 왕의 출현을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로 상심하고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버림받았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종적인 대안으로 허락하셨던 왕정 제도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미리 이새의 집에 예배하여 두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제도가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인간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8km,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작은 마을입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땅으로 분배해 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나오미의 고향이었었고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바로 그곳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인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예언입니다. 어쨌든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왕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인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되실 왕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몇 번이나 확인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럴듯한 배경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멋진 외모를 갖추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사울이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게 두려워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저 잘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수행하지 못할까 봐 그런 것을 걱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시키신 건 아니죠. 그죠? 가서 그 말대로 제사는 지냅니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도 시키시나요? 근데 거짓말을 시키신 게 아니라 그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뿐이고, 또 그 이야기하는 대상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의 방해물이 될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그 말에 따라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왔을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각지를 순회하면서 잘못된 거 바로잡고 옳고 그름을 판별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이 느닷없는 방문이었으니 두려워 떨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사울하고 틀어진 걸 알았기 때문에 혹시 자기네들한테까지 사울의 진노가 미치지 않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왜 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왔느냐?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 왔다 라고 대답합니다. 샬롬이란 말을 씁니다. 눈앞에 제사를 위한 방문임을 알리는 뜻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이니 이거 역시 평강을 위한 일이 되겠죠. 평강이라는 말에 쓰이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도 자주 씁니다. 근데 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뭐 진지 드셨어요 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샬롬은 전쟁에 멈춘 상태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샬롬이란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되게 구축되어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공고히 자리 잡히고 그를 통해서 수평적인 모든 관계조차 안정되게 있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대답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자는 핑계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처음 등장한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상이라고 여깁니다. 드디어 새롭게 기름 부을 자가 내 눈앞에 나타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뒤집어 보면 그 맏아들 엘리압은 대단히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압을 두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무엘 3성 이 9장 2절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기고 키도 컸던 사울, 외모는 빼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인물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안하면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는 것은 그렇게 이 중심은 허하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키 크고 잘생긴 사람, 그 인물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다라는 의미로도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선을 그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사무엘만의 일이었을까요? 사무엘서를 통틀어 봐도 사무엘이 이렇게 뭔가 지적을 받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여기가 아마 유일한 것 같습니다. 봤을 때 네가 잘못 봤다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사무엘처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격언들이 어느 나라에든 하나씩은 있습니다. 저도 길 가다가 멋진 사람 보면은 한 번쯤 눈길이 더 돌아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돌아봅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름다운 사람들은 자신을 잘 가꿔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자주 했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은 잘 꾸미고 다닐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외모를 주로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내면을 쉽게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조차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겁니다. 물론 사람의 내면이 잘 가꾸어지고 충실하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부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칠에 신경을 대단히 많이 씁니다. 냉수 먹고도 이를 쑤시는 거죠. 예. 의사가 부족하고 난리를 치는 지금에도 실은 의사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의대에서 정말 그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모두 피부과를 지향합니다. 왜? 성형이 돈도 가장 많이 벌고 쉽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낮은 소아과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좋은 성형외과로 다 몰린다는 이야기는 성형외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 그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가장 우상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역시 외모 지상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모 가꾸고, 그래서 명품을 삽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국빈으로서 다른 나라를 방문했는데 공식적인 일정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길에서 새 나와서 명품 가게 가서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전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에서 국방장관과 차관이 왔었습니다. 장관들이 차관이 왔었는데요. 이 행사장을 48시간 전에 완전 봉쇄해 놓고 48시간 동안 7번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VIP들이 어디를 한번 방문하는 동선을 잡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 경호팀들이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가다가 돌이켜서 숙소에 가는 길도 아니고 벗어나가지고 명품숍에 가서 싹쓸이를 합니다. 명품이 좋긴 좋습니다. 이러니 카푸어, 하우스푸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푸어가 뭔지 아시죠? 예. 자기가 버는 돈 다 그 자동차 할부금, 보증금에 갖다 쏟아붓습니다. 붓지 많습니다. 심지어 오일 달러들 돌아다니는 바람에 길에 가는 저 개도 100달러짜리 물고 다닌다는 사우디 같은 데서도 이 주인 없이 버려진 슈퍼카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도 가끔, 저는 이거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 가오라는 말 씁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딴 소리 합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오는 얼굴을 뜻하는 일본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체면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중국어도 똑같이 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체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얼굴을 봐서 라는 말을 우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란 말이 이제 체면을 대신해 사용되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결혼할 때 배우자 볼 때 외모를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고요. 따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아내가 교회 권사님 통해서 다른 교회의 어떤 장로님 부부로부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찾는 조건이 있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혹시 목회자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아내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를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듣고 사람이 얼마나 진중하고 얼마나 착하고 온화하고 근면한지, 또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배려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 설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딱 하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재산이 기본은 되는 집이죠. 이 얘기를 아내가 저한테 하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택시 운전하시고 집은 저기에서 그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역시 사역자는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는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 전에 TV에서 이상적인 신랑감을 묻는 질문에 90% 이상의 여성들이 무조건 키는 180을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때마다 저는 이주환 지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때 거기 나왔던 어떤 한 아가씨가 180이 안 되는 남자들은 다 루저라는 얘기를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서 무병장수를 예약받았습니다. 얼굴은 조금 못생겨도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든 개선의 정이 있다는다. 키 작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추럴 루저라고 합니다. 네이티브 루저라고도 합니다. 키가 크지 않은 저는 지금 세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외모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 판단,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처럼 완벽한 설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서로 경쟁하듯이 여유로운 모습 보여줍니다. 행복한 듯한 모습 보여줍니다. 은근슬쩍 명품을 살짝 사서 저 한 구석에 껴놓습니다. 멋진 장소에서 값비싼 음식을 즐기는 모습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믿음 생활, 이것도 역시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은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연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중심은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겸손한 자세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인격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 중심은, 우리의 내면은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저 배경 그림을 찾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설교문 준비하는 만큼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강 목사님의 영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걸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는 건 아닐까? 근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그림 하나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얼만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찾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코 안목의 정욕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몇 번이나 자문한 다음에 이거를 올리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찾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람직한 중심의 모습을 꼽자면 아마 성실함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살피고 있을 때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8형제의 막내였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7형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8형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결국 8형제의 이름이 다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8형제의 막내가 아마 맞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막내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귀여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애지중지 키워집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내가 거친 들에서 성실하게 양들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키 크고 잘생기고 잘난 형들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이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수라는 7을 벗어난 나머지 우수리로도 평가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주석서도 많이 봤습니다. 어찌됐건 막내가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이 짤막한 글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성실함일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늑대가 오거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갈 때 끝까지 쫓아서 그 아귀를 열고서 그 양을 끄집어냈다. 그 말은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자기의 맡은 책무를 얼마나 용감하게 감당해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가하는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자기 집안을 망치는 자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심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만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만들어질 것이고,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인격이 만들어질 것이고, 올바른 인격을 통해 올바른 행동들이 나올 것이고, 올바른 행동들이 쌓여서 올바른 삶이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인생이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우리 중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몸은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 마음은 다른 데가 있진 않은가? 이 시간 돌아보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다. 이게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임하고 크게 감동받았다는 구절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물의 침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성령의 침례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죠. 그래서 이미 성령이 충만한데 어찌 물의 침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러고 그가 침례를 받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쓰심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구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맙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사사들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었고 삼손에게는 몇 번이나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는 장면도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걸 다 이기시고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각 가정에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구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기름 부으셨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친히 읽고 가르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셔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자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시고 거기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재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중심이 올바로 잡혀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의 모습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바른 중심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예배되며 멸류관 받아 쓰시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시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중심은 우리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몸이 왔다 갔다 하고 의례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